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2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33쪽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라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게 된 것은 기쁨과 만족보다는 불만과 고통,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이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는 것이고 고통과 슬픔, 아픔도 당연히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과 아픔 대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삶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그 역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신앙이 사람을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지금쯤 세상은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이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것, 과연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맛보게 하고 알게 합니다. 문제는 믿는 성도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은 기쁨 중에 기쁨, 최상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즐거움의 중심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모든 즐거움의 원인이자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기쁨 중에 기쁨 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그 분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면 그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에 불과할 것입니다. 즉 위장된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편자라는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그것으로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편 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기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자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송사를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판단하심으로써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향하여 자신의 송사를 변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죄 없는 자신을 송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을 판단하사 자신의 죄 없음과 세상의 송사가 잘못된 것임을 변호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는 그 선언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또한 2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라고 고백합니다. 저자는 원수로부터 압제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다시 주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 내용을 보면 저자는 원수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현실에서 주의 장막과 성산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산과 장막은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 안에서는 누구도 정죄받는 것이 없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만 있을 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산과 장막을 이 시인은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의 장막과 성산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시인은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처럼 우리를 주의 성산과 장막으로 인도하실 빛과 진리가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빛과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용서의 은혜가 있는 그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십자가에 이르러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무언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빛과 진리로 자신을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주의 성산과 장막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라는 그런 말은 원수의 압제로 인해 낙심하고 불안했던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낭망하고 불안해할 이유 없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성산과 장막의 세계, 즉 구원의 은혜의 세계를 알지 못했다면 낭만과 불안의 삶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십자가 없이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보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만큼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또한 실망하고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력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어떤 허물과 부족함이 보인다 해도 그로 인해 누군가로부터 송사를 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장막과 성산을 믿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산과 장막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신을 송산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았기에 그로 인해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충족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족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 신자가 누리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기 위해 고난과 고통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보면 원수로부터 고통과 압제를 받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는 신자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알게 되는 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생을 해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현실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샘솟듯 솟아나는 죄를 보게 됨으로써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 은혜로 기뻐하고 또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큰 기쁨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망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줄 수 없는 그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욱더 마음을 품고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